교재 37강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합니다. 저번 시간에 제사장이 입을 의복, 그 안에 우림과 둔림이 있어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자? 경건한 자. 그래서 오늘날도 주의 종들은 경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여기 8번 9번에 했듯이 주의 종의 자격은 부모 형제 자매보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10번을 하겠습니다. 10번, 제사장의 또 다른 옷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거룩한 패에 어떤 문구가 새겨졌는지. 즉 28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네 덮개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석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강독하여 날도해 곧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귀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우에 매되 곧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게 되시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뒷부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위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제사를 인도할 때 입을 옷.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대제사장의 의복이에요. 여기 가운데 이 12개의 보석이 흉패고요. 여기 흉패 안에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각 여기 맨 위에 머리부터 관, 그 다음에 머리에 둘은 금패가 있어요. 여기에다 뭐를 써라? 다 읽으셨네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서는 분들 모자 쓰고 여기에다 성결 쓰고 여호와께 성결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종 여기 이제 여기 치마죠. 치마 밑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성류와 금방울 이렇게 달려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도 읽어보세요. 22절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옷에 두께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까지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작색, 홍색 실과 가른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정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감격하여 공직하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따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패로 아론과 그 아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 2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고이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작색, 홍색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이는 새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10번 2개 다 똑같아요. 여호와께 성결 쓰십니다. 여호와께 성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깨끗한 그릇.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전서인가요? 말씀했듯이 빛난 그릇, 금, 은, 보석으로 된 그릇을 써요? 지피나 나무나 질그릇 써요? 이왕 쓸 거? 이왕이면 금으로 된 그릇을 쓰지만 아무리 금으로 된 그릇도 그 안에 뭐가 있어? 막 똥파리가 있고 막 죽은 모기 시체가 있고 여러분 먼지가 쌓여 있어요. 아무리 금 그릇도 그거 안 써요. 아무리 이 질그릇이어도 깨끗하면 거기다 물 담아 쓰이지. 아멘. 하나님도 우리의 외모 스펙보다도 뭐를 보시냐? 여호와께 성결하냐. 그 그릇을 보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옷을 안 입죠. 막 제가 치마 입고 오고 방울 막 달려있고 머리 뾰족뾰족 세우고 그거 입고 있어봐. 누가? 저승사자? 여러분 신약시대 때는 이제 뭐 제사장 이런 옷을 안 입지만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11번을 보세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는 또한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스가랴 14장 20절을 봅니다. 시작. 일단 21절까지 보세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망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쳐요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 망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호와께 이 성결이라는 물구를 어디? 여러분 이 관만이 아니라 아까 이 말방울 바울이 어디예요? 여기 밑에 이 금방울 있죠. 이 금방울 방울에도 달아. 그러니까 전면으로 여호와께 성결. 자 쓰십니다. 11번 답은 말방울에까지 그 쓰시고 여러분 자 20절 그날에는 그랬어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이 14장 20절이죠. 그러면 14장 1절부터 읽어야 그날이 나와요. 그날이 언제냐? 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와 정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와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한 날이 있으리.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천하의 왕이 되시.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사람이 그 가운데에 거하며
여러분 14장 1절부터 뭘 말해요? 1절부터 여호와의 날. 2절 보시면 열국을 모아 누구와 싸우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그때 여기 4절에 보시면 어디에? 감람산에 서시는데 예수님이 뭐 하신 곳? 죽으신 곳. 그 감람산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 죽으신 곳 그 날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스가랴기 14장이잖아요. 12장인가에 무기또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무기또. 무기또가 여러분 어딘 줄 아세요? 무기또. 오늘날 지명 이름인데 무기또가 아마겟돈 전쟁의 배경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스가랴가요. 지금 예언서예요.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뭐예요? 이루어졌지요. 예수님이 오실 거다. 신약에서 이루어졌지요.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어요. 이 스가랴 이 서는요. 앞으로 있을 전쟁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이스라엘을 누가 열국이 모여서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열국을 치신대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땅덩어리가 얼마나 나요? 강원도래요. 강원도 땅덩어리예요. 국민도 몇 명? 거기 있는 국민이 한 800만? 이게 많이 와서 한 1000만 되나? 여기 서울 인구예요. 서울 인구 좀 못 되나? 그렇게 작은 민족인데 몇 명이 와요? 2억. 2억의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그러면 여러분 2억 명이랑 국민만 1000만 명이면 군인은 몇 명? 우리나라 군인 몇만? 50만 돼요? 옛날에 60만, 5, 60만. 그럼 이스라엘은 더 적겠죠? 어찌됐든 해서 40만이라고 쳐 4, 50만. 2억 명 대 4, 50만 누가 이겨요? 성경이 2만만의 군대라고 표현하거든요. 계시록에.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 물론 이 고가 마곡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은 다른 전쟁입니다. 저는 계시록 할 때 여러분 한번 했었고 또 한번 할게요. 강연화를 위해서. 자, 여러분 그 주님 오시기 전에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럴 때에 여러분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뭐가 되셔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여러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친 2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눈이 썩고 혀가 썩고 13절 여호와께서 그들로 요란케 하시고 14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의 열국의 보화 곧 금, 은, 의복이 심히 많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모여지고 말과 노새 약대 육축에 미칠 재앙이 그와 같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쓰십니다. 14번 그날은 어떤 날인가요? 재림전 전쟁의 날. 재림전 전쟁의 때. 재림전 전쟁의 때. 그러니까 주님이 뭐 하시기 전?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들은 여호와께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된다? 아멘. 12편 밑에 키를 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날은 여호와의 날로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자를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섰을 때 살이 썩으며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속에서 썩게 되고 그들의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지내는 모든 육축에게 동일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남은 자 즉 그루터기는 이런 재앙을 받지 않게 되고 오히려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 그들의 것이 될 것이고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전이라 기록될 것인데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께 성결한 자들은 모두 구원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사람은 이방인을 말하기보다 안 믿는 자, 그러니까 남은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는 자.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 갑시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말하지만 성전을 말해요. 그래서 성전에서 여러분 우리는 거하십시다. 이 남은 말씀 그릇떡이 남아 있는 자는 심판 안 받아요. 하지만 이 여러분 남아 있지 않은 자들은 다 심판 받으니까 우리들은 여호와께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13번 보세요. 제사장들이 입을 이 모든 옷들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돈은 어디에서 충당됐으며 그는 어떤 자세로 예물을 드렸나요? 3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작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썰의 가죽과 헤덴의 가죽과 조가목과 등에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국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여러분 이들이 가져올 이 5절부터 보시면 금, 은,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런 것들 다 어디에서 여러분 가져왔습니까? 잠시만요. 어디 써있죠 그게? 안 써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35장 1절부터 썼죠. 이들이 가져올 예물을 말했죠. 그런데 19절 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이 옷을 누가 가지고 와라? 성도들이. 그런데 이 35장 21절을 보세요.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 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니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작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솔과 붉은 물들인 수당의 가죽과 헤덴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음. 무릇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자는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음. 무릇 성기는에 소용되는 조가모 있는 자는 가져왔음. 마음이 슬그러운 모든 여인은 손소 실을 낳고 그 낳은 청색 작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음.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낳았으며 모든 뜻의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긴품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게 하여 무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어디에서 충당됐냐? 자기 사유죠. 근데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렸냐? 즐거운 마음으로. 일단 13번 두 번째 답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고 쓰시고 13번 첫 번째 답은요. 어디에서 충당 사유 재산인데 그게 여러분 저번 시간에 했죠. 성소 지을 때 예굽 사람의 물품을 가져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소 지을 돈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 입을 올 돈도 여러분에게 주셔서 그 여러분의 돈으로 성소도 짓게 하고 제사장이 입을 옷도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면 14번 성도들이 주의 종을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즐거운 마음으로 제사장이 입을 옷을 지었어요. 그러면은 1번 레위인 즉 주의 종은 이 땅에서 분깃이었고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기 때문이지요. 신명기 10장 8절 9절을 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 언약궤를 매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그러므로 이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답을 쓰실까요? 레위인은 여호와가 그의 기업임. 그의 기업이다. 따로 이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인도하는 데에 전문으로 그 일을 하게끔 해야지. 여기 신명기 18장 1절도 보세요. 레이사는 제사장과 레이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음식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우양을 물러나고 그 앞 넓적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처음 깎은 양털을 너가 그에게 줄 것이라. 여러분 3절에 이 제사장이 받을, 백성에게 받을 것은 뭐냐? 여러분이 바치는 제물의 우양을 물러나고 뭐요? 그 앞 넓적다리와 두 볼과 그 다음에 처음 깎은 양털을 누구에게 줘라? 제사장에게. 5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의 영역이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그래서 여러분 레위 지파 주의 종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성물을 주의 종들이 먹습니다. 여기 13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쓰실까요? 이건 고린도전서 9장.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함.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건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 주의 종들은 다른 거에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볼 수 있는 일에 몰두할 수 있게끔. 그래서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어요. 여러분 오늘 국수 먹었잖아요. 그럼 우리 집 일주일 동안 국 안 끓여도 돼요. 애들. 여러분 국수 오늘 많이 안 드셨어요? 김성수 목사님도. 그러면 그만큼 국물이만 남았어. 아마 안 남았어? 그러면 사모님 국 끓여야 되겠다. 그 남은 국 우리 집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국 끓여 먹어요. 저희는 성전에서 나는 거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피와 땀이 흘린 헌금으로 국을 끓인 거예요. 멸치 사고, 무 사고 해서. 자, 2번 보세요.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로마서 15장 27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뻐 사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서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며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았으면 육의 양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쓰실래요? 영의 양식을 받았으면 육의 양식을 나눠 먹어요. 나눠 먹어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나눠 가졌으면 육의 양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1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신령한 것을 뿌리면 육신의 것을 거둘 수 있음. 신령한 것을 뿌리면 육신의 것을 거두기를 과하다 하겠느냐? 너무 또 과하면 안 돼. 적당하게. 그래서 아까 예의가 육신의 것을 나눠줬어요. 자기가 받은 간식 과자를 나 먹으라고 좀 줬어. 예의야 목사님이 신령한 양식을 줬으니까 너는 육신의 과자를 준 게 마땅하다.
하지만 내 아들 이성은 절대 안 풀어. 아니 다른 애들 나눠 먹는데 자기는 부자야. 집에 가면요 이 창고가 있거든요. 거기 열어서 뭐 먹으려고 그러면 다 짓거래. 다 짓고 맞아. 야, 너 오늘 말씀 안 먹었어? 이성, 너의 영의 양식은 김규현 목사님이니까 너 오늘 과자 안 뜯어도 이따가 목사님 드려? 그래서 신령한 것을 여러분 먹으시고 육신한 것을 뭐 하십시다? 나눠 먹어요. 갈라디아서 6절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여러분 영의 양식을 주는 제사장이죠. 그래서 육의 양식을 같이 나눠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헌금하신 거 그걸로 그게 사렙이죠. 그게 사렙이고 여러분의 헌금으로 잘 먹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15번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한 자들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신명기 1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계업이 없는 레위인가 내 성적 의거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래야면 내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범사의 복을 주심. 범사의 복을 주신대. 여러분이 이런 레위지파 내지는 가난한 자들 여러분 구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범사에 복을 주십니다. 빌립보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무 쓸 것을 채우심 쓰십니다. 15번 두 번째다. 여러분의 쓸 것을 채워주신대. 여러분이 저희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공개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죠. 여러분의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풍성한 가운데.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영접하는 것이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뭐하면 선지자의 벌을 받아요. 특히 선교사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 그 막 목이 마른데 막 여러분 복음화율이 낮은 데는 거진다 낙후됐잖아요. 화장실도 만약에 간다고 생각해봐요. 선교사가 돼서 간다고 생각해봐. 화장실도 어디 가야 돼? 거기 막 가야 돼서 거기 막 앉아있으면 뭐가 막 기어다녀 막 그 보이고 막 목이 물고. 여러분 그런 곳에서 살면서 복음 전하라고 해봐요. 난 못해. 그런데 거기 안 가도 여러분에게 선지자 사역을 똑같이 준대. 여러분이 뭐 하시면 선지자를 영접하면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들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그 사람이 결단코 15번 세 번째다.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은. 여러분이 물질로 또한 기도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가는 선교사가 있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볼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마누의 기름을 받지 아니하시다니 사람으로 무엇을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들은 모든 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그러니까 착한 일은요, 물질로 믿음의 가정들을 도우라. 그랬을 때 여러분 그랬을 때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행하되 선을 행하는 건 심어요. 물질적으로 심으면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뭐 할 수 있다? 쓰십니다. 15번 마지막 답이죠. 때가 되면 거두게 됨.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심은 씨앗을 열매 맺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거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여러분 은행에 저축을 해요. 그래서 적금도 붙고 또 이자도 좀 쌓이고 은행 이자. 그런데 아무리 금리가 좋아. 그래서 투자를 해. 돈을 엄청 넣어놨어. 그 은행에다가. 그러면 나중에 그 기간 지나면 다 이자가 쌓이죠? 그거 내 거죠? 근데 죽으면 누구 거야? 죽으면 내 거는 아니야. 그쵸? 그거 갖고 가 못 갖고 가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 써야 돼. 그런데 그게 언젠데요? 그 죽기 전에 언젠데요? 수백 년짜리 모르는데 내일 쓰시는 야, 신장로님이 답사같이 갔는데 제일 좋은 그 장소가 어디냐? 화장실 가깝고 전빵 있는 데래요. 전빵. 저는 그래서 전빵이 뭐지? 속으로. 김경 목사님 전빵 말씀하실 때 알아들었어? 전빵이 뭐지? 근데 딱 보니까 그 앞에 매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제 이인혁 권사님 아직 못 탔다니까. 다음 달에 타요. 다음 달에 가는 거죠. 자, 체육대회 연기합니다. 나만 타면 이 사람들 다 타요. 다음 달로 연기합니다. 같이 다 들었어, 같이? 네, 한 방에. 조금 땡겨, 미리. 이인혁 권사님 못 타요. 비밀번호 몰라, 나만. 내가 이인혁 권사님 때 대신 그랬어. 그러면은 신재노님 이인혁 권사님이 아니라 허증홍은 허든 성도가 내 전방에서 좋은 건 저랑 말지. 그냥 속에 오르면 가버려죠. 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적금 드시고 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 뭐 재테크하고 투자하는 거 그렇죠? 근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많은 걸 적금하고 예금해 놨어도 내 목숨 끊어지면 그거는 두고 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내 돈을 죽고 나서 내가 뭐 할 수 있어? 환급받을 수 있는 그 은행은 어느 은행? 하늘나라 은행. 거기에 투자하면 여러분 이 땅에 투자하면 죽고 나면 뭐야? 1원 한 푼도 못 걷고 가는데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죽고 나서 돈 얼마 가져갈 수 있어요? 1푼도 못 갖고 가. 근데 여러분이 하나를 쌓아두면 죽고 나서 그거 누구 거대? 그러면 우리가 딱 주 앞에 서서 딱 하면은 정경윤의 전도사 왔어? 정경윤 전도사 기부금 영수증 하듯이 야 가브리엘 천사 정경윤 전도사 얼마인지 봐봐. 뚜뚜뚜. 예, 2억 25억 8,900만 원입니다. 그래 거기다가 공 5개 붙여서 다시 줘. 3,000%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헌금이 여러분 하늘에 쌓아둘 줄을 믿습니다. 아셨죠? 자, 16번을 봅니다. 주의 종을
잘 섬겨 복을 받은 사람을 좀 볼게요. 열왕기상 17장 8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그러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그러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거를 당시하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오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한 웅풍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애는 그래요. 여러분 3년만 동안 비가 안 나올 때, 안 내릴 때 이 엘리야가 여러분 이 사르밧으로 갔어요. 이거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어떤 과부가 나뭇가지를 주어요. 이제 불 피우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그릇에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과부가 물을 가져갈 때 엘리야가 보니까 손에 뭐 있어? 떡이 있네? 나 떡 좀 줘. 배고파. 그러니까 그 과부가 뭐라 그래요? 내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맹세하는데 나 떡이 없어요. 다만 가루 한 웅푼과 병에 기름 조금 있어서 이 나뭇가지 가서 불 피워서 내 아들을 위해 먹고 죽으려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뭐라고 해야 돼? 그러세요. 그래 먹고 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여러분 진짜 엘리야는요. 결국이 가난한 거예요. 엘리야는요 뻔뻔해요. 엘리야는요 정말 이거 양심이 없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뭐라 그래? 알았어, 야 너 그 먹고 죽기 전에 나 배고프다니까 갖고 와. 그거 갖고 와. 근데 그거 줘, 안 줘?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하나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사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기면에 내릴 날까지 그 통에 오른 다하지 아니하고 그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도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하신 말씀같이 통에가 우리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떡 하나만 먹을 수 있는 양인데 이 3년 반 동안 그게 여러분 안 떨어져. 여러분 집에 쌀 만약에 떨어질 때 저한테 전화하세요. 한 바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그거 갖고 오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여러분 쌀이 안 떨어져. 그래서 여러분 쓰세요. 사르밧 과부. 사르밧 과부. 그런데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이 물질의 복만 받은 게 아니라 17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간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오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오되 나라는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들의 혼으로 그 몸에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믿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물질적인 면만 채워진 게 아니라 아들을 살렸어요. 쓰십니다. 16번 두 번째에다 죽은 아들이 살아나요. 죽은 아들을 살려. 여러분 자녀가 삽니다. 자녀가 죽을 길로 가지 않고 여러분 주의 종을 섬기면 주의 종을 공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 필요한 걸 세우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신다? 여러분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17번을 보세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하여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는지 누가복음 4장 25절을 볼게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 6달이 닫히어 온당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낸 신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그 사르밧 과부 한 명뿐이었다. 여러분 답을 쓰기 전에 그 밑에 키를 보세요. 엘리야 시대 하늘이 새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먹고 죽을 마지막 양식까지도 주의 종이 필요할 때 내어둘 수 있는 믿음이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한 과부에게 있었습니다. 이같이 혼란 때에는 더더욱 주의 종을 섬기는 자들이 적은데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종의 필요를 채우면 하나님께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과부아이가 살았던 것처럼 위기의 상황에서를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17번 답은 그 비결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의 종을 섬길 수 있는 믿음에 있었어요.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의 종을 돌아봤다는 거죠. 엘리야가 그걸 모르지 않았어요. 그거 먹고 죽을 것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엘리야는 알았어. 주의 종을 공개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주의 종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번도 보시면 또 누가 있냐? 수넴 여인이 있는데요. 열왕기하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그에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기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해 작은 방을 다물이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그래요. 엘리야의 후계자 누구? 이제 엘리사가 이제 수넴이란 곳에 갔는데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올 때마다 뭐를 먹였어요? 음식을 먹였어. 그걸 지날 때마다.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이 남편한테 뭐라 그러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제사장을 위해서 뭐를 만들자? 방을 만들어서 올 때마다 식사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좀 쉬어갈 수 있도록 방을 줬어. 11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너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그러되 나는 내 배송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그러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하여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러되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그러되 돌이 되며 내게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그러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여러분 이렇게 말한 뉘앙스를 보면 16절에 이 여인은 난임, 애가 안 생기는, 그쵸? 그때는 뭐 인공수정 있었을까요? 시험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아이가 없었는데 이 엘리사를 공개했을 때 아이가 생겨서 돌이 돌아온 1년이 지난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남자니까 이런 요구는 할 수는 없고, 만약에 허진 성도님이 정경의 전도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정경의 전도사님 오실 때마다 쉬어갈 수 있도록 방 하나 내주시면 멋진 남편과 아들을. 그래서 안 하겠다. 내주만. 어찌됐든 이 수넴 여인이
주의 종의 필요를 채워준 거죠. 음식을 공개하고 방을 내주고. 그럴 때 이제 이 여인은 포기한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속이지 말라고. 아예 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 말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아들이 죽어. 주지 말지 차라리. 차라리 주지 말지 주고 그 아들이 죽어. 18절.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가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며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이 아이가 자랐어요. 몇 살까지 자랐는지 몰라도 하루는 머리가 아프대. 그러다가 엄마 품에 앉았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21절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원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그러되 추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 오늘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여러분 아들이 죽으니까 그 어미가 이제 죽은 아들을 침상 위에 눕혀놓고 이제 누구에게 가겠다? 엘리사에게. 그 남편이 뭐라 그래요?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오늘 왜 그에게 가려 그러냐.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뭐라고 느끼세요?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 게 뭐냐? 안식일 날 가요 교회를. 초하루는 그때는 이제 그거예요. 월삭. 예배 때만 가. 아들을 주시기 전에는 열심히 매일 주의 종에게 나가서 말씀 듣고 했는데 이제 아들을 주고 복 받으니까 뭐예요? 이제 평일날에 이제 안 가. 그냥 아들하고 살아.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건 하나님과 더 뭐 하라고? 그런데 선물을 주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야. 아들하고 놀아. 물질도 마찬가지고 뭣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그때만 갔다 이거예요. 그 전에는 평상시 주의 종을 만나고 평상시 말씀 들으러 왔는데 이제 좀 복받고 하니까 이제 이건 제쳐놔. 내 일이 먼저고 내 가정이 먼저고 초하루와 안식일에는 가지. 그랬을 때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24절 이에 나귀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관에게 이르되 뭐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왕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말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가만두라. 그 중심에 게으름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이 그러되 내가 내주께 아들을 구하도이까 날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도이까. 엘리사가 게하시기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고도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 때로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아이 어미가 그러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멘. 여러분 주의 종을 이제 안 떠난대요. 말씀을 이제 안 떠난대요. 아들을 주고 나서 주의 종을 떠났다고요. 아들을 주고 나서 말씀과 멀어졌어. 아들을 주고 나서 교회를 등한시. 하지만 이제 아들을 빼앗기니까 이제 다시는 당신을 뭐하지 않겠다. 31절 게하시가 저희에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서 엘리사를 맞아 그러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장시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가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수면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그러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13번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답을 쓰십니다. 주의 종을 공개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수냄 여인이었지만 복을 받은 후 주의 종을 등한시하고 말씀을 등한시하면 아들을 데려가지. 하지만 다시 아들을 살려주는 비결은 5전 말씀처럼 모사가 회복되면 다시금 아들을 돌려주시고 다시금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면 그 복 주신 이유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그런데 복 받은 후에 하나님을 등한시하면 하나님은 그 복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복 하나님이 왜 줬어요? 더 하나님을 뭐 하라고? 섬기라고. 그런데 복 받은 후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여러분 받은 복도 하나님이 가져가시기에 우리 모두 다 뭐 하십시다? 계속해서 복 받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등한시하지 말고 주의 종을 여러분 잘 섬겨서 반드시 복 받고 반드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소. 함께 기도합니다. 김경목 선생님 음악 시작.